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포인트로 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로마서 13, 14, 15, 16장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캐치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3주 전부터 1장, 2장, 3장, 4장 로마서 5, 6, 7, 8, 9, 10, 11, 12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니까 13, 14, 15, 16장을 요약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에 대한 주일 예배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은 13, 14, 15, 16장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대주제하에 로마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Just shall live by faith.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역시 살아가는 것조차도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하박국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도 4번이나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마지막 또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의인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의인들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로마서죠. 자, 13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모든 혼, 모든 사람,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을 가리켜 혼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3요소로 되어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영혼과 육신이다, 그 인간이다 말하지만 성경적인 정확한 해석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진짜 사람은 누구냐? 혼이 진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르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성경적으로는 한 혼, 두 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이 지옥을 가고 이 혼이 천국을 가는 거지. 혼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혼이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하는 겁니다. 혼과 혼이 만나는 것이고 혼과 혼이 헤어지는 것이죠. 혼은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중심적인 사람의 그 본질이 말하는 거죠. 혼이 육을 따라갈 수도 있고 혼이 영을 따라갈 수도 있다. 혼이 사단을 따라갈 수도 있고 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이 중심이다. 그리고 오늘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혼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하여 로마서 13장은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세 가지 유혹을 했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그랬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렇죠. 일시에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 모든
그것은 뭐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라는 것들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지. 모든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다. 사탄이.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인수하러 오실 거예요. 본래 우리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세상을 인수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으므로 그분이 다시 세상을 인수하러 오시게 되겠죠. 7년 혼란 끝에 예수님은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세상을 다시 인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시적인 제한적인 허락하에서 사단이 일시적으로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욥에 관하여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잠소할 때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치세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쳐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의 재산을 다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욥에게 그 몸을 질병을 줬을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다. 또 한시적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제한권, 제한 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지어진 권력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때때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내에서 그가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세상 권력, rulers, 세상 권력, he, rulers, 그리고 권력, 그들은 뭐라 했어요? 그들이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사역자. 세상 권력은 우리가 여러분 권력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물론 권력이 잘못된 권력자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어진 권력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세금 같은 거 떼먹지 말고 잘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For he는 누구였다? Powers, 그리고 rulers, is the minister of God to you for good.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에게 그렇게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인데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가서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는 행정관이 되어서 내시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죠. 다니엘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고, 그가 역시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서를 우리는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알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죽음의 그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몰살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에스더의 힘으로 구사일생으로 살리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인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을 바치는 관원장이 되었었죠. 느헤미야,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땅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죠. 총독으로 갔잖아요. 그 느헤미야를 도운 아하수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했다. 그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파라오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했어요. 그 파라오가 결국은 히브리 백성들을 모두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마음껏 그 백성이 많은 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력이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제사에 관한 율법, 음식에 관한 율법, 또는 일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을 통하여,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에 있다. 때가 가깝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나 신약의 모든 명령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인 겁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것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있다. 잘못된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비극을 낳는 경우가, 시술성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그런 형태로 끝이 나죠. 엄마의 사랑이 때로는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잘못된 사랑을 함으로써 자식이 망치는 경우가 있다. 아빠가 자식을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라. 너는 반드시 판사가 되라.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 판사를 만들어,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판사, 의사, 검사가 됐어. 근데 그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을 우리는 필요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은 하되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 온전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말씀에 입각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말씀의 입각에서 사랑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갔을 때 고통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잘못하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포로로 살게 합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택업에 가져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욥에게 악창이 나서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욥이 되게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특별히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요셉이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잘 자란 색동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을 17살의 사춘기 그 시절에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 14년간 극심한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극심한 고생하게 만들어. 왜?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때로는 아픈 것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때로는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열심히 기도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줘.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쁜 말 나오고 싶고 사랑의 말 나오고 싶죠. 잘해주고 싶지만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그에게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주님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나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죠. 때로는 가혹하게 혼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종으로 팔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으면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도 그 왕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족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너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려갈 것이다. 얼마나 귀하게 자란 다니엘, 메드라,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그 4시가 뒤에서 머나먼 이 역당에서 말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거기서 배워야 돼요. 이방 땅에서 무상히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17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란 그 어린 소년들이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1-2년, 2-3년 만에 그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툭출이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획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 그런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는 행정관으로 관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은 그런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도,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는 잘하고 사업은 잘하는데 자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형식적으로 보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에 남을 두지 못하는 거죠. 열매죠.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은 목사가 모든 사람을 다 잘하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옳은 게 아니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든 안 떠나든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랑을 표출할 것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죠. 그렇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장이에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같은 삶을 살아라. 지금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밤이 많이 지나, 지금은 밤이에요. 낮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자. 빛의 갑옷을 입자. And that 14장 12절 Knowing the time, 이 시기를 알자 말이에요. 당신이 서 있는 이때가 어떤 때냐 알자. And now it is high time to awake out of sleep. 잠에서 깨어날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세상은 여전히 잠들고 있고 지금은 교회도 잠들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많은 걸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단 말이죠. 성령에 감동된 것들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형식에 치우친 건 너무 많다. 나는 부유하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네이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 교회 내에서. 교회 와도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성장이 안 돼. 교회 생활 30년, 40년 성장이 자라지를 못해. 자라지.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관심 없는. 교회 오는 사람을 그 영양식을 줘서 자라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 말세의 교회 특성이 빛의 갑옷을 입죠. 14장 로마서 14장은 포인트를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게 됩니다. 14장 12절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give account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너의 지나온 인생에 관하여 내 행했던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 너에게 준 메인 잡을 잘했나 못했나 모든 것에 관하여 열심히 기도했나. 목사님 성남에 산 5,000명 모이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잘 나갔던 목사님인데 너무 교만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쳐가지고 죽었어요. 천국 갔다 왔어요. 지옥도 갔다 오고. 그분 특별히 지옥까지는 많이 하는 분인데 이름을 잊어. 김용건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지. 옛날 한 30년 전 사람인데 그분 책도 읽고 부흥회도 시작했는데 하늘나라가 4가지가 5가지가 붙더래요. 예수님이 붙더래요. 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붙더래요. 주님 바빠서 기도 많이 못했어요.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방만 가다가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가고 기도 못했어요. 두 번째는 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니? 붙더래요. 주님 성경 못 읽었어요. 성경 읽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 세 번째 너 헌금 얼마나 했니? 붙더래요. 내가 너에 줄 물질을 나한테 얼마나 바쳤니? 그분은 헌금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니?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교회에 온 사람은 세례를 많이 줬지만 그 사람 직접 전도한 사람은 없지요. 회개보고 하는 거 지금 회개보고 주님께 기브 어카운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답변할 자료를 가져야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회개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보고 해라 하면 empty. 파일을 딱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너 뭔이라고 내용이 없니? 세상 살다 보니 너무 바빴어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힘들었어요. No, 나는 너에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와 시간과 능력을 이미 줬다. 너는 이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달란트를 주지 않았는데 요구하는 주님이 아니시죠. 1달란트 준 사람에는 1달란트 요구하고 2달란트 준 사람에는 2달란트를 요구하는 거죠.
많이 달란트를 받았다면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기브 어카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존재.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의 것이에요. 당신이 죽어도 주의 것이고 당신이 살아도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nothing. 당신까지 죽을 거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초점을 맞춰. 그리고는 하나 더 있어야지. 너의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어라. 너 자신의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네가 지켜라. 네가 갖고 있는 너희의 분량의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그러지? 나름대로 뭐 한문화의 믿음. 당신은 당신의 분량의 믿음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분량이 있고 갑돌은 갑돌이에 준 믿음의 분량이 있고 복돌이는 복돌이에 준 믿음의 분량이 있어. 칠복이는 칠복에 갖고 있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찢어졌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만큼은 그래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정도만큼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 전진을 위해서 추구하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미래에 더 나은 목표를 향하여 밀치고 나아가더라. 그 나아감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겠다.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내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해가는 날이 갈수록 성숙해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당신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거는 부끄러운 말이에요. 내가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3년 전에 나를 보면 내가 참 부끄럽다. 왜? 지금 나는 많이 주 앞에 많이 발전하고 나아졌다. 지난달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아지지. 그렇게 발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져가게 되는 것이다. 조금이나마 전진해가는 것이다. 마치 산을 오르지 높은 산을 오르는데 올라가지고 맨 그 자리 같아. 그러나 조금씩 그런 정상향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태산이 높다 하디 하늘 아래 위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사람이 오르지 않고 산만 높다고 하더라. 옛날 시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가까이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때가 되었는데 이미 나를 가르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초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너무 많다. 때로 보건대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온 때를 살펴보건대 너는 이미 남을 가르쳐야 될 때야. 근데 아직도 초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있죠. 우리는 마땅히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기쁨.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저는 12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그들은 누굴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름만중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광야로 가면 광야에도 10,000명, 20,000명이 따라왔어요. 당시니까. 도시에 가면은 교통이 막힐 정도였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할 때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택되었을까? 많이 배운 사람, 협동한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순진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부족했고 베드로같이 형편없는 무랑무식하고 뱃살을 불가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주님께서 끄는 대로 따라가는 전진하는 사람, 날이면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면 교훈하면 아멘, 예, 알았습니다. 아유 주가 투 하이어 높은 무상이가 나아가고 달려가고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12제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거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오순절날 3,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가 외쳐서 설교하자. 3,000명이 그 자리 다 회개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서 안승명이 일으킨 나이 5,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바로 굉장한 사람이 됐죠. 3년 반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에 불과했다. 3년 반 동안 그는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가 실제 행하지를 못했지만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본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게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신의 믿음을 가져라.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하루씩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이 되자.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15장에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했죠. Living sacrifice. 우리는 living sacrifice, acceptable, 하나님 받으실 만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 걸 좋아하시고 구약에서도 계속 받으셨고 신약에도 받는데,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살아감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를 대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15장 11절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The offering of the Gentiles might be acceptable, being sanctified by the Holy Ghost.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렇게 하도록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소를 잡아서 제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다, 그 말이에요. 오퍼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퍼링이 뭐다?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그 제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오퍼링을 기뻐하신다. 헌금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방인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우리가 토요일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죠.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것이다. 복음 선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씨만 뿌리는 거예요. 씨 뿌려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 열매를 맺히게 하는 자도 따로 있다. 씨 뿌리는 자는 sow, just sow. 씨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날지 안 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씨를 뿌려. 그가 만약에 좋은 땅이라면은, 좋은 땅이 떨어지면
30에 60에 결실도 있겠죠. 그가 길가라면은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겠지. 돌밭이라면은 말씀을 받는 자 마음이 돌밭이라면은 처음에는 뿌리가 나다가 환난이 닥치면은 그냥 믿음을 저버리겠죠. 가시밭이라면은 세상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저런 걸로 막 걱정 염려하는 사람이라면은 자라다가 숨이 막혀 말라버리겠죠. 그럼 열매를 못 맺겠죠. 그건 땅의 문제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죠. 뿌리는 거예요. 땅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다. 토요일마다 가서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죠. 복음 선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5장 30절 32절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I beseech you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분투라고 분투. Strive. You strive together with me in your prayers to God for me. 기도는 뭐다? 전투다.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김으로써 다윗을 도왔죠. 우리는 어느 시대는 창이나 칼이나 총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은 솔저, 워리어, 유아우노, 배들, 너는 전쟁대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웨폰은 뭐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요. 기도하며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싸움을 싸워야 군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군인으로 가서 전쟁터 갔는데 안 싸우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죠. 그죠? 싸워야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그것이 뭐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죠. 나랑 함께 싸우자.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로마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건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지요. 로마는 먼 곳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어떻게 싸우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직접 전선에 와서 싸우지 않더라도 당신이 기도하는 그것이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을 돕는 군대가 혼자서 800명을 죽였어요. 또 어떤 장군은 앞에서 싸우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면서 노량만 해서 노량. 혼자 싸우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냥 따라오면서 그냥 이기고 나면 그 노획물만 얻었다고 했어요. 그냥 노력만 했다. 혼자 싸우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능력 있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800명을 혼자 죽였던 그 장수처럼 혼자 싸우고 따라오는 사람은 노량을 해라. 그런 사람처럼 다윗의 세 용사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에 그러자 베들레헴이 이미 적들이 포위되었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줬다. 용맹하고 탁월한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의 왕 다윗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능력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키는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용사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그걸 말해야 있잖아요.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윗 혼자는 그 수많은 강력한 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청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가?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은 난 원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베트남전 싸울 때 베트남 전쟁 있을 때 한국에서 막 원조 갔잖아요. 원조. 미국에서 갔죠. 베트남 거기 베트콩과 싸우려면 그들의 군사가 부족하니까 원군을 보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뉴욕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한국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싸우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겁니까? 마지막 16장이요. 인사할 사람이 있고 피할 사람이 있고. 16장에 보면은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는 greeting.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문안은 salute. 문안은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죠? 문안은 아랫사람 일선하는 게 salute. 술 이름도 있는데. 자, greeting은 인사하는 거죠. 인사할 사람은 인사하고 문안할 사람은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잘 지내라 그 말이에요. 잘 지내라. 근데 여기 보니까 피할 사람, avoid, 피할 사람이 있어요. Now I wish to you, brethren, mark them which cause divisions and offense, contrary to the doctrine which you have learned and avoided.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피할 사람이 있고 피할 사람이 있고 인사할 사람이 있다. 피할 사람과 잘 지낼 사람을 잘 구분하라.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릴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인에도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직하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잘 보고 피할 사람은 피하라. 그리고 인사와 문안할 사람이 있고 피할 사람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특별히 교리에 관한 그런 거죠. 마지막 말했어요. 지혜롭고 순전하라. 그 얘기는 16장 19절.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하라. 악한 것에 관해서는 순진해라. 그런 말이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자꾸 행하라 그 말이에요. 더 많이 연구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되라. 야, 이거 악한 거 하자고. 나 그거 못하는 바보야. 그런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악한 짓 하자. 어떤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나쁜 짓 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저놈은 나쁜 짓 하는데 그렇게 뭐라는데 공부하라는 꼴찌만 한다고. 그래 있잖아요. 완전 악한 영이 잡힌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다. 선한 일 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데는 지혜를 갖고 악한 일 하는데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악한 거 하는데 바보야. 나쁘지 않은 거 어떻게 나쁜 하는지 자체를 몰라.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 많고요. 나쁜 짓도 많고 남에게 해끼치는 것도 많고요. 그런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안심할 때가 아니죠.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잠에서 깨어야 할 때.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지금이 자다가 깰 때예요. 솔직히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이란과 다시 미국과 협상이 잘 되다가 다시야 틀어지고 있죠. 이란은 주목하세요. 이란에서 뭔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폭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핵이 개발이 돼버려요. 핵이 개발되면은 이란에 핵을 주게 되면은 이란을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핵을 완전 개발되기 전에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때려 부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수상이 지금 다시 재선됐는데 그 사람이 강경파예요. 강경 보수파. 이란을 때려 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은
다른 나라 가만히 있잖아요. 저 소련, 터키, 에스겔 39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너 코를 꿰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나의 땅, 내 백성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이란이 지금 회복탄이요. 거기하고 이스라엘 붙게 돼요. 그러면 이란과 더불어 많은, 심지어 베트남, 중국까지 많은 군사들이 많은 나라의 군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왜? 이런저런 핑계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중해하고 사해에 엄청난 기업 보물창고예요. 엄청난 보물창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보물창고가 있어요. 근데 소련도 가난하고 중동 가난하고 간필해.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가 있지만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님이 공중제를 마시기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 지금 그것이 꼬투리가 있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한 나라의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지금 서서히 등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아마 핵 문제를 이렇게 나중에 마무리할 것이고, 전쟁 문제, 분쟁 문제 해결할 것이고,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해결할 것이고, 이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다. 뭐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그 사람이 지금 근데 나는 그 사람 같아요, 지금. 그 사람 같아요. 그거 있어, 그 사람. 지금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약한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나이가 30대 초반. 예수님 흉내내고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장했다. 많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대단하구나 라고 미디어에서 떠들어내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붙었다. 그걸 봐도 만약에 붙었다 하면은 그것도 갈 준비하자. 보따리 싸자. 준비해야 돼요. 준비. 은행 어카운트 있는 거 딱 찾아가지고 헌금해서 주의를 하고 빚진 사람 빚 있는 거 다 갚고 갈 준비해야 돼. 갈 준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서 갈 준비를 했잖아요. 집도 저도 다 놓고 땅도 놓고 가야 돼. 돌아보면 안 돼. 당신이 돌아볼 수 있다. 그럼 당신은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믿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80%, 90% 이상 남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목사도 남고 장로도 남아요. 환상하러 보는데 보니까 교회가 많이 남았더래요. 한 목사님이 남았더래요. 목사님이 절기하더래요. 주님 왜 제가 남아야 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왜 내가 남아야 됩니까? 땅을 치면서 통과가 되려 왜 제가 남아야 됩니까? 나는 너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더랍니다. 비상사이렌이 시청에서 울리고 곳곳에 울리고 어느 시청에 근무하는 한 처녀가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전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자 불현듯 엄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가 말했지, 자주 말했지, 내가 언니가 떠날 거야. 갑자기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바빠서 못 나가. 바빠서 다음에 나갈게.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갑자기 영원한 몸을 변하면서 세상에 갑자기 사라질 거다. 너 기억해라. 그 말이 떠오르는 거에서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집을 초인종 누르는 열쇠 들어가서 엄마! 그런데 엄마가 없어. 늘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엄마가 없어. 보니까 엄마의 소지품은 그대로 있는데 사라져. 엄마는 사라졌구나. 엄마가 말씀하는 그대로 사라졌구나. 나는 남았구나.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때는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두 청중 남녀가 일석 길가를 걸어갔대요. 일석 길가. 환상으로 보지. 일석 길가를 걸어가는데 그 처녀가 얘기하더래요. 너 복돌씨,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정리해 말합니다. 오기는 누가 온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처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랑하는 남자인데 둘이 데이트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말을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고민을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갑자기 사라졌어. 딱 보니까 차에서 여기저기 차가 다니면서 꽝꽝 여기저기 부딪히더래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차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앞차를 쾅쾅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꽝꽝꽝 소리가 부딪히는 들리네요. 하늘에서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일시역강에서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거든.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어요. 마땅히 살면서 깨어야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마음을 치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